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넉넉한 은혜로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에 날마다 응답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전달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용서가 관계 속에서 나누고 또 나눠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희망이 저희 있는 곳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있는 삶이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오늘도 채워지게 하옵소서. 나아지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쁜 병균들, 부족한 부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안정 취하시고 재활훈련 받으시고 치료받으시는 모든 시간들이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인도해 주셔서 평안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가 여유롭고 넉넉해질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힘차게 한날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그 자녀들 영혼 속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껏 쓰임받는 한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이 평생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힘주시고 믿음 주시고 사랑과 열정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어서 그 가정 속에 충만한 성령의 은총이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지혜를 구하며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단계 한 단계 다음 단계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즐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의 학업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을 통해서 장래에 거룩한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지 결단하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학업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오늘도 여러 가지 역할들 만남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칭찬받고 존경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 속에도 큰 은총이 있게 해주셔서 좋은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랑의 관계도 생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 위해 충만한 하나님이 열매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결실들이 가득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세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일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에 굳건히 세워지는 복 있는 터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업처, 가게, 학교, 직장,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역할들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넉넉하게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자리매김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일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선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진행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투자하고 투자 받는 것, 수출 수입하는 것,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꿈을 나누는 것, 또 마음껏 쓰임받는 일하는 시간들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 속에 충만한 복이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일터에 안정이 찾아오게 하시고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복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각 일터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허락하신 열매 때문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복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가실 때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의 여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예술, 체육,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앞장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속한 무리 속에서 그 구성원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나아가서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복이 저희 나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한 모임 속에, 속한 관계성 속에, 속한 사회와 나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도자의 복이 임하여 주셔서 지도자들 때문에 저희 백성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도 좋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백성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영육 간에 풍요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풍요로운 한 날 시간을 잘 보내시며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로마 제국에서 세운 개선문은 전형적인 강자, 힘 있는 자의 승리를 상징하는 구조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개선문을 보면서 옛날에 참 멋지게 잘 쌓았다, 축조했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 당시 개선문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동반한 구조물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의 개선문은 로마 시내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렸던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유럽 등 다양한 속주 그리고 도시에 세워지게 됩니다. 로마가 있는 곳에 로마 제국의 군인이 가는 곳마다 개선문이 세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해당 지역 전투에서 이겼을 때 공공사업을 일으켜서 그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했을 때 노예를 대규모로 해방해서 자유의 도시를 만들었을 때 로마 제국은 도시 광장에 개선문을 세웁니다. 사람들은 노예를 해방했으니까 로마가 안정적으로 다스렸으니까 개선문은 좋은 의미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반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황제나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더 로마 제국이 너희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개선문들을 세운 겁니다. 결코 백성들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개선문이 세워졌을 때 위용이 크면 클수록 그 밑에 깔린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 피해, 희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꽃가루가 날리는 개선문 옆에는 그 지역을 무력으로 초토화한 군인들이 휘둘렀던 칼들이 그대로 서려 있었습니다. 개선문 준공을 축하하는 승리의 나팔 소리 위에는 수많은 패잔병들 그리고 피지배자들의 신음과 아픔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개선문은 군림하는, 드러내는 인간의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앞으로 너희에게 갈 새로운 목자가 있게 될 것이다 예언하게 만드십니다. 이 목자는 굴림이 아니었습니다. 드러냄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이 목자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과 다윗은 시대가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이 다윗보다 훨씬 후대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라는 이 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해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다윗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목자를 언급하시는 표현 단어입니다. 실제로 다음 구절이 25절인데 그 다윗이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을 영원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다스릴 초자연적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오시는 위대한 목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 오실 목자는 단순한 인간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자이시고 유일무이한 목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내가 한 목자를 세우리니 할 때 이 한 목자,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어떤 이라는 막연한 뜻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한이 독특한, 유일한,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뜻이 더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유일한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목자에 대한 예언 내용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세워질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분은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목자로서 양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목자를 내 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순종하는 목자입니다. 또 내 종이라는 말에는 특별한 선택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보내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특별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어떤 한 분을, 한 존재를 세상에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는 양들을 키우고 인도하게 할 것이다. 선택받은 목자의 모습이 내 종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오실 이 내 종이자 유일한 목자 역할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먹이고 목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신앙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에스겔 34장에는 제대로 꼴을 먹지 못해서 고통받는 양들, 연약한 양들, 피폐해진 양들의 모습이 유난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양들의 형편을 아시고 위대하고 유일한 목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목자가 양들을 최고로 잘 먹이고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삐쩍 마른 양들에게 정말 좋은, 먹으면 그의 영이 풍성하게 되는 양식을 주시겠다. 목마른 양들에게 생수,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셔서 그 양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특히 24절에서는 하나님과 목자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 목자지요? 구원자입니다.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스리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또 신앙인의 신실한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케 세워지는 이 통로가 오직 다윗, 유일한 목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연결자, 통로자, 중개자, 매개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도 연약한, 그리고 아프고 고통받는 시간들,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세상은 풍성해지고 이렇게 화려해지고 멋져졌지만 실제로는 연약한 양들입니다. 육체의 작은 아픔에도 신음하고 고통받는 양들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하고 희망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도 있는 그러한 부족한 양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양들, 피폐해진 양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려고,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온전케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유일한 목자, 유일한 당신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유일한 목자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고 의지할 상대들이 꽤 있지만, 그러나 유일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종 신뢰를 드리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그리고 의지하는 유일한 대상자,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예수님을 늘 간절히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나약할수록 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나약할수록, 내가 지쳤을수록,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수록 주님을 떠나가면 안 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더 의지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사랑, 은혜, 말씀을 계속 채워 주십니다. 목자가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목자가 연약한 영혼을 강하게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절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단, 연약한 양이 유일한 목자를 온전히 의지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족한 우리들을 살리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최고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을 오늘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시간에서든 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제 부족함을 채우시고 저를 회복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목자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저희를 살리러, 회복시키시러, 채우시러, 인도하시러 오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한 시간,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느 순간에도 어떤 일 속에서도 목자이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제 인생을 드리게 하시고 저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저희들의 온전한 목자로서 저희의 영혼과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